미국의 사회학자인 콜먼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가장 강력한 교육기관은 정부의 손에 있지 않으며 자녀 교육의 성패는 학교보다 가정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가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을 학교와 학원에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손도손 대화할 그 같은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들 아이들이 3명인데 이제 커가지고 다 자기의 시간대로 자기의 스킬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신앙을 개성을 하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아버지, 목회자로서 가장으로서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개성을 할 것인가 고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집은 잠만 자고 나가는 여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하우스만 있고 홈을 없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우리나라는 다각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범죄자, 노숙자,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극빈자,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등 심각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한국이 1위입니다. 출산율은 최하위입니다.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가정의 이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의 60%가 부부의 불화에서 기인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유엔사나 국제아동 교육자금기구 즉 유니세프에서 아시아 17개국 청소년 9살부터 17살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부모를 존경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개발대상국 학생들은 70% 이상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14%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 인간이 모여있는 가정은 흠이 없고 완벽한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어느 날 갑자기 술에 취해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자녀들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을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살아로 속이는 거죠. 2번씩이나 그것도.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을 들나귀처럼 가정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다윗의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판 합한 사람 다윗이었지만은
그 압살롬이 탈선을 하게 되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은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그 제후 결과로 말미암아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림같이 행복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크고 적은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져야 할 여러 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난공불락의 석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리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고칠 수 없는 질병일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과 잘못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내 온갖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어두움의 권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리고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처로 인하여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정에서 부모일 수 있고요. 그 대상이 자녀일 수 있고, 그 대상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상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음욕과 예습성이 있다면 그것이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여리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세계에 들어서게 되면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리고는 내 곁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전을 치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을 말씀해주고 이제 3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어떠한 지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전 명령을 겸손히 수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쟁과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나안의 길목에서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면 돌파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웰컴하는 사냥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잡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여리고성은 오히려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웰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은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쟁을 하고 전투를 하면서 도전을 하면서 싸워야 할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었지만은 투쟁과 정복을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는 날까지 가나안의 온주민을 몰아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 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의 온 주민을 몰아내는 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전쟁을 매일매일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 속에서 이 영적 전쟁이 없으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없으면 어떠한 전리품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없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찔리면 너희의 허물을 인하며 내가 사랑하는 너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가 채찍에 맞으며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없으면, 오늘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없으면 내 믿음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전투 승리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얼굴을 무너뜨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열쇠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도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렬을 가지고 도는데요, 언약궤의 이치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행진을 해오면서 이 언약궤의 이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행진할 때는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언약궤는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 성을 돌 때 언약궤의 이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중들의 중간에 있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렬을 갖추고 이와 같이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중심으로 내놓고 행군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리고를 만났을 때,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의 해중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애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애칠하는 날에 애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의 언어적인 의미는 왁자지껄 떠주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작전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주의만 보라는 작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작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요르고성 앞에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는 나갈 수 없고 들어도 물러설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더 이상 떠들지 말고, 너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과가 보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생각을 못 받고 내 감정을 못 받고 빚값으로 사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한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여러분을 만났을 때 침묵한다고 하는 것,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지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시게 하는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은 우리 인생의 여러 앞에서 뭘 한 줄 아십니까? 어디에게 집중하게 한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가 실패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내가 과거에 실패하고 상처받고 어떤 과거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여러 손을 만났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 하소연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들려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여리고 성을 돌기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자세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다윗 왕도 골리앗 땅에 싸웁니다.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에 물맷돌 하나를 던졌을 때 물맷돌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찬양히 그물질을 했지만은 물고기 하나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삶의 그 인식의 전환이 왔습니다. 말씀에 그물을 내릴 때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물고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정신 집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침묵 가운데 들려주시는 깨워 기도할 때마다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언약의 말씀대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니시니 거짓말은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나갔을 때, 전폭적으로 순종하여 나갔을 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여리고는 과연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부간에, 형제간에, 자녀간에 누구와의 관계에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를 보고 두려워 떨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정면 돌파하여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끊임없는 시선을 교환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시는 어떠한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르고성은 13바퀴를 돌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3바퀴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고 13바퀴를 떠났을 때 난공불락의 성 여르고성은 무너지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이태리 한 예배당에 대낮부터 한 부인이 들어오더니 교회 의자에 앉아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감독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그 부인 어깨를 뚝뚝 치면서 부인 무슨 슬픈 일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내 아들이 가출해서 이단에 빠졌습니다. 제약에 빠졌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의 말에 이 말을 들으니 감독은 그 어머니를 따뜻하게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로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부인이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입니다. 14살에 어거스틴이 집을 나가 가출을 했어요. 사생활을 나왔어요. 그리고 16년 동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아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눈물로 끝까지 기도했던 것이죠. 그 인내의 기도의 열매로 이 성 어거스틴을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로 목회자로 세울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랑을 하면서 사랑한 모든 것을 참아내며 견디며 바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어떠한 혼수라도 끝까지 참으면서 견디며 바라고 믿고 인내하며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요로고서라도 멀어지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본향의 식구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